9월 1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시간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 바로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이후 교인 전체가 회개 중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몇몇의 유대인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세 번째 편지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목적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 후서에서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송영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문안 인사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바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문안 인사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쓴 서신의 서두에는 사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시점부터 바울은 자신의 편지 인사말에서 스스로 사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방 가운데 세워나갈 수많은 교회들을 대적자들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됨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송영합니다. 송영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송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소리내어 낭독될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송영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영의 주요 주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까지 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4절 상반부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바울만 겪는 그런 환난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환난의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도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 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위로받는 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의 받은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게 그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교회 성도로서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위로입니다. 가족 간의 위로, 셀원들 간의 위로, 성도들 간의 위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서문에서 세 번째 단락은 겉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의 환난에서 벗어났다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위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하나님께 송영하게 되는 실제적인 사안, 바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여기서 실제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의 환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심각한 환난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바울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였는지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바울을 건지셨다라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가장 큰 공격은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